읽으신 본문 예레미야 2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 주시는 음성과 또 위로와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죄악을 발견하고 회개하시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간단히 요약을 하면은요,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자신을 따랐던 이스라엘의 인애와 사랑을 기억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조상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시고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을 멀리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또한 약속의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땅을 더럽히고 반역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은요, 우리 기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자신을 따른 이스라엘의 미약한 순종을 기억해 주시고 있는데요,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2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에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3절도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루살렘의 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에 이 에레미야로 외치라 이렇게 말하는데, 내가 너희를 기억하는데 뭐를 기억하느냐?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애는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인 헤세드를 번역한 것으로, 인애는 은혜와 은총과 자비를 의미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광야에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 앞에, 지난주 설교에도 얘기했지만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순종함이 참 미약했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불평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으로 그것을 기억을 해주고 있는, 예쁘게 봐주시는 거죠. 예쁘게 봐주시는 거죠. 완벽한 사랑을 요구하시기보다는 처음 사랑을 기억하면서 했지요. 어쨌든 40년 광야의 여정이 이스라엘에게는 가난하고 절박한 기간이었지만은 하나님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애타는 사랑의 시간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또한 씨 뿌리지 못하는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여호와를 위한 성물로 만들어 주셨다.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척박한 광야에서 주님을 따랐던 우리 청년 때의 인애와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지금도 계속해서 그것이 지속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많은데요, 하나님은 만세전에 택해서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시되 마치 연인이 그 애인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애틋한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잘하면 칭찬하다가 또 못하면 내팽개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쓸모 있을 때는 그저 쓰다가 필요 없으면 그냥 내버리는 그런 소모품으로 대하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를 애인처럼 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사랑을 더 갈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랑함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현재 내가 그 주님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따랐던 그 주님의 첫사랑을 기억하고 내가 지금도 계속해서 그 주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며 나가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 자신이 돌아보면서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4절에서 6절은요, 실상의,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실상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떠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실상의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과 맺은 인애와 사랑의 관계를 깨뜨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헛된 것을 따라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도 이렇게 말하죠. 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5절 말씀.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신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지도 않을 만큼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보니까 우리 애굽 땅에서 인도하시고 출애굽하셨죠. 광야고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이 그늘질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거주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라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또 묻지도 않을 만큼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예,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뭔가 계기를 통해서 세상으로 빠져나가서 하나님 생각도 안 하고 오히려 다른 종교에 가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이렇게 애통해하며 애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도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들이 주위에 참 많잖아요. 그죠? 여러 상황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떤 이유들을 통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불렀다면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하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참 잊어버리기 때문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사막과 구덩이를 만날 때 오히려 하나님을 찾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서 고난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다시 여호와가 어디 계시냐 찾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묻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마음이 들어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요즘 하나님을 찾고 기도합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묻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하며 교제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없이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루를 경영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주시는 큐티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중간중간에라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물어야 할지를 생각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요. 자, 7절에서 8절 말씀에는 또한 하나님을 멀리한 백성에 이어서 그 땅을 더럽힌 백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상들의 죄를 드러내신 하나님이 이제는 에레미야의 선포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지금 당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에레미야가 눈으로 볼 수 있고 그들에게 말을 전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드러내시면서 출애굽 광야 세대의 조상의 죄보다 에레미야 시대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백성의 죄가 더 크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와서 그 열매를 먹으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은혜를 잊어버리고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그래서 내 땅을 더럽히고, 7절에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다. 감사치도 아니하고
또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또 바알의 이름으로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세상의 것을 찾는 것이 없는가, 우리 안에 감추어진 욕심과 은밀한 정욕으로 하나님의 땅을 더럽히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부분들을 기억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청년 때의 인애라고 하는 박찬영님의 큐티인 간증입니다. 상처받고 혼란스럽던 청소년 시절에 어머니의 인도로 교회 공동체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뿌리 깊은 자기 연민과 피해의식, 자기애를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의 은혜로 회복된 지체들이 그런 저를 사랑으로 채우라며 함께해 주었기에 죄에 삼켜지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저는 취업에 성공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말씀 앞에 내 죄를 드러내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던 신혼 때의 사랑이 사라졌습니다. 직장에선 질서에 순종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회사의 구조와 연약한 선임을 비판하며 이직을 준비했습니다. 또 결혼을 앞두고 여자친구 가족과 만나는 자리에선 갖출 것이 없는 채 현실이 부끄러워 신앙과 성품을 겸비한 사람처럼 보이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직하려던 회사 면접에서 떨어지고 상견례 이후 여자친구로부터 격식 차리는 말투를 그만 쓰면 좋겠다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청년부 소그룹 모임에서 이 일을 나누자 지체들은 제게 자기 방어를 내던지라 권면해 주었습니다. 원하는 답이 아니라 속이 쓰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자취방으로 돌아오니 그간 안 치우고 쌓아둔 음식물이 썩어 개미떼가 꼬인 현장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며 이게 바로 내 실체구나 라고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겉으로 괜찮아 보이려 스스로를 변호하고 꾸미지만 정작 일상의 공간은 무기력과 회피로 방치하여 냄새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제 모습을 숨기고자 취한 방어 규제가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했음을 인정합니다. 이제는 주인의 땅인 제 마음을 더럽혔던 방어 규제를 내려놓고 거짓된 모습을 회개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진실한 나눔과 솔직한 태도로 깨어진 청년 때의 인애를 회복하고 신혼 때의 사랑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적용하기 여자친구에게 저의 부족한 재정 상태와 생활 습관을 솔직히 고백하며 결혼을 준비하겠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며 쌓인 불만과 화를 소그룹에서 나누고 기도를 부탁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미약한 순종을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으로 간주해 주시며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우리 조상과 또 우리 때에도 하나님 앞에 묻지 아니하고 또 구하지 아니하고 또 헛된 것을 조차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 그러면서도 그것을 외식하며 꾸미고 있는 우리 자신들, 경건한 척, 진실한 척, 또 은혜로운 척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청년 때의 인애를 회복하게 하시고 신혼 때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뜻과 내 방식대로 하루를 살아가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엎드려서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길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정도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